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사랑방 나눔지의 또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이었죠. 주일 설교였던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의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순장님이 생각하는, 순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스트렝스, 강점은 무엇이고 위크니스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점은 그거 같아요. 좀 꼼꼼한 편입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뭘 할 때 되게 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고 순서 정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강점이 있어요. 대신에 약점은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러거든요. 너무 이렇게 영혼 없다, 메말랐다. 항상 그냥 스테이블한 거 있잖아요. 그냥 막 감정에 큰 동요 없이 늘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쁜 거 없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 아내가 맛있게 밥을 해주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막 표현해갖고 이야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맛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걸 다 맛있게 먹어주는 거가 저는 맛있다는 표현인데 사실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기뻐하는 아내를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임 목사님의 설교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었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약간 머리가 얼굴 좀 기네요. 길어가지고 뽀글뽀글 하신 분이 말콤 그레드웰입니다. 저널리스트인데요. 21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기업가와 혁신가 중에 상당수가 난독증, 그러니까 책을 바로 딱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딱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게리 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난독증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보다 1학년 수준도 아니에요. 미국의 1학년은 훨씬 더 낮은 학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낙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난독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신에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대신에 모든 것을 기억할 만큼 그렇게 극복을 한 거죠. 대신 오래 걸리긴 하지만 대신에 완벽하게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책을 꼼꼼히 천천히 읽는 걸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극복하면서 인내와 용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IBM 부회장이 되고 골드만삭스의 CEO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일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나아갔던 그 혁신적 사고를 하게 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 선택하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포와 함께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했지만 불과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And the children of the Israel did evil again. 다시 한번 죄악을 하는 거예요.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했습니다.
And the Lord strengthened Eglon, the king of Moab. 이글론, 그렇죠? 모압의 왕이었던 그 이글론을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항을 해서. Because, 왜냐하면 they had done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이었던 모압, 그 중에서도 그 이글론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으로서 막 어떤 전투를 잘하고 막 어떤 훌륭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막 되게 팻하고 막 되게 안 좋은 이미지, 막 되게 뚱뚱하고 막 뭐 게으르고 막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평소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나약한 대적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되는 거고, 내가 얕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역사의 작은 한 점획뿐이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압 왕 이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막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정말 강성할 만큼 훌륭한 왕의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냐면 18년 동안 이 비둔한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사가 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다가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Last Goodbye라는 무슨 부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들에게 결번을 선언할 때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문화와 종교, 권력, 성취, 돈, 사랑, 평생, 소원,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나 내가 만든 신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권력을 내가 만들고자 했을 때 권력의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렇죠? 성취, 막 내가 어느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어떤 성공 신화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우리나라에서 막 성공했다 했던 사람들이 그 몇 문제를 가지고 막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죠. 풍족한 소유와 소비가 영혼의 헐벗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에 속고 속다, 사랑의 노예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다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다가 저는 어떤 성취, 어떤 것을 제가 이루기 위해 제가 목표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 너무 몰두했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며 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기 위한 그 대학의 그 무슨 과, 여기를 향해서 제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뒀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싹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싹 이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더라고요. 3번의 노력을 하는데 다 걷어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깨달음, 그러니까 내 인간적 욕심과 어떤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형통함과 행복함과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혹시 여기 뭐 문화, 종교, 권력, 성취, 돈, 사랑, 뭐 소원 외에도 추구하시다가 이건 진짜 아니었구나라고 느끼셨던 적이 언제이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이 에글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가 에훗입니다.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뭘 하면 되게 혼났거든요. 왼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봉따라 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혼났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남달랐던 시대인데, 이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러니까 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거든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에글론을 무찌르기 위해서요. 뭐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강대해 보이고, 와, 어떤 뭐 정말 훌륭한 왕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서 전투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에훗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일까? 바로 그의 그 약점을 사용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훗의 약점이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칼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다 이쪽에 이제 칼을 차고 있잖아요. 모든 무기가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짧은 양날검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검사를 안 하겠어요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자 따로 이 왕을 불러내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 후 80년 동안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에훗의 약점을 사용해서 에글론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를 주신 모습, 약점과 실패였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약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강점이 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 그 약점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눈물 많고 너무 여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약점을 그저 약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강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